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다윗의 이동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여러 장소를 거치면서 도망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다윗의 도망의 시간을 보면요, 크게 우리가 세 기로, 3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 왕의 두 번째로 다윗을 향해 던진 창을 피해서 도망간 이 라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마에서부터 헤렙 수풀까지의 그런 도망의 시간들이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일라 땅에서부터 광야의 그런 까지의 이동 경로가 두 번째 다윗의 도망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이 시글락까지, 이렇게 크게 총 3번에 걸쳐서 다윗은 도망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랜 기간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이 도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 고단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이렇게 경험했던 이 도망의 시간, 이 도망의 그 장소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은요, 다윗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자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준비되고 세워졌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요, 침략한 블레셋으로부터 바로 이 그일라 땅을 맞서 싸워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바로 두 번의 기회를 맞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셨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에게 두 번이나 고백했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다윗,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세를요, 언약을요, 선포를 사울 왕을 통해서 도리어 듣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높이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이 다윗의 도망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장소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요, 결국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로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로다. 지금까지 다윗을 벗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내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니 나는 반드시 잡힐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결국 다윗은요,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 이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은요, 다윗의 생각과 지혜로 그 방법들을 잘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고요. 그리고 10년의 기간 안에 두 번이나 바로 다윗의 코앞까지 다윗을 잡으러 쫓아온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선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다윗을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인도하심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내가 붙잡힐 것이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붙잡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지금까지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했던 계획을 따라서 행하죠.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란 이곳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묻고 결정했던 다윗의 모습 찾아볼 수 없고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 결국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두 번의 위기를 이 블레셋 땅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하게 될 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허락한 이 시글락 땅에서 아말렉에게 의해서 자신의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고 죽임당할 뻔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다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항상 다윗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항상 문제 속에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 후에 결국 하나님의 크심을 결국 다윗이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되도록 항상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믿으심으로 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